요한복음 1장. 벌써 4월이 됐죠.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겠죠. 오늘도 말씀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굵은 밧줄인데요. 아주 이렇게 두꺼운 밧줄을 보면은 그 중에 조금 얇은 밧줄로 이렇게 많이 묶여서 꼬아져서 있죠. 그러면서 굵어지는데, 그보다 작은 그 뭉치를 보더라도 그 하나가 아니라 또 작은 것들로 많이 수백 가닥, 수천 가닥씩 뭉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또 모여서 더 크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님 역사도 그렇게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그 섭리의 끈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얇겠지만 각자에게 다 있어서 그것이 뭉쳐져서 함께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굵은 밧줄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그런 끈 중에 하나, 베드로를 향한 끈을 길게 시간을 오래 두고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연결되어진 주님의 역사를 한번 성경 몇 군데를 보면서 나눔으로 우리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한 5, 6개월 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자신에게 와서 묻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구약에서도 이 엘리야가 온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요, 사역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바로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나도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머무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35절에 보면은 이튿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뜻이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미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좀 더 앞에 가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지금까지 따르던 스승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나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과정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처음 보는 두 사람이 따르니까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는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죠.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뭘 구하는지를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두 사람의 대답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계시는 곳을 여쭤봤죠.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은 와서 보라 였고, 그때가 성경에는 10시,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 되어졌고 그날 함께 거하게 되어졌는데 몇 시간 안 되겠죠? 그 거하는 동안에 이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되어진 이 사람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으로 발견했지요? 41절에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베드로를 향한 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끈이 쭉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전부를 향한 것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은 한 사람에게로, 우리 여기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좁혀주시는, 찾아와서 다가와서 만나주시는,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시는 그런 이제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안드레, 그 중에 한 명, 이 말하는 사람이 안드레죠. 안드레도 그 일이 똑같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물었죠. 그러나 하루를 지낸 후에 그가 하는 말은 메시아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역사죠.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주님을 만났고 42절에 보면은 그래서 자기 형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될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처럼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내가 만난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그래야 전해줄 것이 있고 그래야 내가 전해주는 거기에 전해드리는 바로 거기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뭘 준비를 하고 좋은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최선은 다해야 되겠지만 너무 잘하려고 애를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지난주까지는 그랬었는데 오늘부터는 바뀌기로 했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기로, 그냥 제게 허락되어진 만큼 하고 최선은 다해야죠. 게으르면 안 되지만 실제로 일하는 것은 주님의 하실 일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안드레도 다른 말 하지 않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 말을 했더니 베드로, 아직은 시몬이죠. 시몬이 왔는데 참으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보시고는 아셨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때 만약 시몬이 이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난리가 났었겠죠. 그런데 아직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그 말을 듣고도 동생 안드레와는 달리 그냥 그 말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떠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 만나게 된 첫 번째지요. 제가 지금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후에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부터 3년 이상을 같이 다니는데 그런 만남 말고 주님과 1대1로 가까워지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지는 만남,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인데 아직 주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긴 했지만 아직은 영이 뭐라 그럴까요? 아직 하여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장소로 옮겨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서도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초점을 좁혀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런 손길을 볼 수가 있는데 5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분명히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3절에 가서 보면은 배가 두 척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신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시몬의 배라고 되어져 있죠. 물론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나주시던 그 주님은 이제 다시 때가 되어져서 한 번 더 만나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었고,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올라갔더니 시몬의 배였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시몬도 또 다른 배에 있던 사람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물을 계속 씻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는데 3절 끝에 보면 또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되어져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뜻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 전체이지만 주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람은 시몬이었죠. 이와 같은 주님의 그런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전혀 안 해야 될 상황인데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무엇이죠? 여기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했던 그 말씀은 물론 4절에서 나왔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이 되겠지만 그 말씀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두를 향하여 선포하셨지만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에게 하던 일도 멈추게 하셨고 그에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던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속에 역사를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아직은 베드로가 그것을 말씀을 아직 온전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간다 그랬죠. 나중에 나누겠지만은 나중에는 또 많이 잡혔는데도 같은 자리에 여기에서 또 많이 잡혔는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냥 영의 눈이 없었다면, 영의 귀가 없었다면 잡힌 고기를 보고 좋아서 그 고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 텐데 이미 주님이 역사를 하고 있었고 그의 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그런 역사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8절에 보면은,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이를 보고 라고 했는데, 이때 이것은 잡힌 물고기 기적이죠. 그 기적의 사건을 보았는데,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만 보았겠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이전까지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이전까지 주님은, 시몬에게 주님은 바로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했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어도 크게 감동이 없는, 그랬지만 이 순간에 시몬은 바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나를 떠나래요. 싫어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죠. 어떤 두 가지겠습니까? 먼저는 주님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죄인인 자기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무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주님은 그래 너는 죄인이야, 몰랐지, 내가 이것을 너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어, 너는 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고, 그 말을 했을 때 10절에 보면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것이 무서워해야 할 일인 것 같으면 주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으셨겠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땅의 현현 나타나심을 보고 말을 하기를, 이제 나는 죽겠구나 했지만 하나님이 죽으실 것 같으면 안 나타나시겠죠. 그것처럼 주님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이전에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자신이 죄인인 것과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제 11절인데,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는 바로 그 믿음의 현상인 것이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생각해 볼 때 바로 돌밭의 믿음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싹이 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러한 단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거는 자신들이 보기에 모든 것이었죠.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거기서도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을 하는데,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이죠. 그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게 이제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또 뒤에 나오니까요. 아무튼 큰 발걸음을 내디게 되어졌습니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잡았던 물고기도 그냥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직업도 가족도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여기서 버려두었단 말은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첫 번째 만남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점점 이런 과정들이 점점 주님과 계속 가고 있었지만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28절부터 36절까지 변화산상에 있었던 바로 그 일인데요.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렇게 되어진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이 믿음이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앞을 보면은요, 동시에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9명은 산 아래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용모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때가 되어졌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아는 대로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는 참 이 땅에 자주 왔네요. 다시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굉장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죽으실 것, 앞서도 주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다시 그것을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과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바로 그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과 같이 제자들도 아직은 제자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주님께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런 말을 쭉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이 경험이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컸었는가 하는 것을 이후에 한 30년이 지나서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 그것을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때였는데요, 그때 거기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크신 위엄을 보았고 지극히 큰 영광을, 와 빨리 찾았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얼마나 그의 마음에 충격이 되어지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었던지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새 언약이죠,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주님께로 완전히는 아직 아니고 많이 가까워진 그런 베드로의 모습, 첫 만남과는 무척이나 달라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주님이 시간을 두고 인도에 가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내용을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주님이 사실은 그 앞을 좀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때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 번 만난 후에도 저기 어디 있는가요? 3절에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바로 누가복음 5장의 그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죠. 거기까지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래서 멀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혔죠. 이번에는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바로 그때 베드로보다 먼저 주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이었죠. 그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니까 이미 베드로에게도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렸고, 또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고 할 때 내리면서도 이거는 뭔가가 좀 과거의 그 일도 생각이 나면서 했는데, 그물에 엄청난 물고기가 잡힐 때에 이미 그의 마음 많이 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옆에 있던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니까 또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졌죠. 벗고 있다가 옷을 챙겨 입고, 배로 가면 더 빨리 가는데 물에 뛰어들어 버렸죠. 물에 뛰어든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마음의 표현인 거죠. 주님이시라는 말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14절에 보면 그것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후에 15절부터 보면 주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세 번 반복해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 말씀 물으시고 나서 주님의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죠. 지금까지도 주님을 알아왔고 주님께로 가까이 왔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 곧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에 관련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베드로에게 거듭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을 때는, 그 마음이 적을 때는 곧 사람을 더 보게 되는 것이고, 환경을 더 보게 되는 것이고, 일어나는 현상을 더 보게 되는 것이 되어져서 그것들이 나를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일은 언제든지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게 되어지면은 주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주님만 사랑할 줄 아는,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일이 없어진 사람, 젊어서는 그랬었는데 늙어서는, 지금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자기가 없어지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 곧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고 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험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그 이후로 보면은 그런 말씀까지도 들어놓고 베드로는요 또 사람을 바라보죠. 그걸 말씀드렸으면 알았습니다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요한이 있거든요. 쓱 돌아보고는 요한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참 이상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상관할 바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게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정답인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말이 들려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할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결단과 또 그런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베드로를 이렇게 주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까지도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었고, 처음보다는 많이 달라진, 주님을 알게 되어진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이처럼 그 반대의 역사도 계속 있을 것인데, 우리도 끝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여서 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고, 또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한 번도 베드로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써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부르신 이후로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로 가까워지며 주님을 알게 되어지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오늘 아버지 주일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여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어서 영같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며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님 항상 가르쳐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온전히 굳건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날 살펴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전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주신 성령님 역사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합니다 청년교회 여러분. 4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교회 봄소풍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참석하셔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러브하이 캠페인이 저희 청년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양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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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는 베스트 러버,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하신 분들 1, 2분을 투표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릴 거고요. 또 주중 청년교회 밴드에서 불시에 이뤄지는 사랑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소정의 상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3월달 마지막 주에 이벤트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추첨을 오늘 하기로 했거든요. 네, 제가 투표를 통해서 상품 받으실 분들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하윤 자매님 맞나요? 네. 네, 이민지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이너스에서 음료수 드실 수 있는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이따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2014년 학예 단기 선교가 4월 단기 선교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제 저희 4월 말부터 첫 모임 예정이고요. 이것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열방의 복음 전하는 귀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내일 새벽 기도는 또 4월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시간 및 장소는 새벽 5시 지하 은혜홀에서 되고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시는 4월 13일 주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고 이 기간 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년회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청년회별로 모임이 있으니까요. 네, 1청년은 어린이집 카페 맞은편 방에서 모이시고요. 2청년은 2층 고등부실, 3청년은 2층 청년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생일이신 분들은 각 청년회에서 네, 넘치는 축복과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예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데일리 워십 안내 및 헌금은 3청년 부회장, 3청년 총무이고요. 기도는 2청년 오순장입니다. 다음 주는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4월 13일 3부 예배는 특송은 세션팀이 해주실 거고요. 기도는 3청년 총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다음 주 예배위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